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개들을 대부분 집 안에서 키웁니다. 키운다기보다는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여깁니다. 우리 어릴 적에도 개를 길렀지만은 강아지가 마루에 올라왔다가 어머니에게 무섭게 혼이 났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강아지의 음식은 우리가 먹고 남은 밥과 생선 뼈다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좁은 아파트에도 여러 가정이 강아지를 기르며 어떤 가정에서는 2마리가 주인과 함께 나오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인격의 교제가 상실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속마음과 고민을 나눌 진정한 친구가 한 명 자신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인생이 참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기 위한 인격을 얻기 위해서 인생에게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하신 일, 곧 십자가만을 온전히 알기로, 온전히 붙들기로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토록 많이 참 생명, 중생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그 생명의 자라남, 곧 성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에는 생명, 곧 영적인 생명이 결여되어 있고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땅에서 그리고 저 하늘을 위해서 나의 사모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시편 16편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모든 즐거움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신분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은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그 성경대로 살고자 힘썼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적 집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70명으로 구성된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시신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값비싼 향품을 가져온 것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성공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묻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비록 죄로 인한 영혼의 많은 기능이 훼손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그에게서 난 자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한 자만이 영생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참된 인격의 친교를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지만은 그의 영혼이 여전히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종교인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여기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죄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하늘나라와 새 성전을 이 땅에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적합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살아갈 인간 또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조차 육으로 난 육의 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난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을 믿어 연합한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7절에서 49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처럼 죄의 형벌과 죄의 부패한 성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대신 이루시고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속할 때 비로소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도 죄의 그 책임, 죄의 결과와 죄의 부패한 성질을 지닌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우리의 눈에 그 수건이 가림막이 제거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감동을 주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신분은 니고데모와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었고 사마리아인 사이에서도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서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뜨거워서 다 움직이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말랐던 예수님은 여인에게 마실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에 의아히 여겨 망설이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진실한 사랑에 굶주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에 굶주렸지만 그 참된 사랑의 굶주림은 오직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님 곧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히 그 삶 속에서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곧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그 참된 만남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는 이유에 대하여 모세는 애굽 왕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바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예배드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성전인 호렙산에서 그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동산에 있는 에덴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 후에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까? 아담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십시오. 하늘나라에서 그의 백성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땅의 성도에게도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기쁨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런데 아담도 이스라엘도 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본문은 실패할 수 없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에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 중생한 성도의 영혼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구약에 있는 율법은 장래 일의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와 각종 제사와 절기, 안식일 그리고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는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건물과 재물, 절기에 마음이 뺏겨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온통 그의 관심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알고자 하고 증거하고자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신약 성경의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이 땅에서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신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과 그 가르침이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은 중생이며 오직 중생한 성도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한 성도가 드리는 이 신령한 예배로 인해서 이 땅의 성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 육신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중생과 구원 곧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중생한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는 인격적인 특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곧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팔복은 중생한 사람들의 인격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주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대할 때 또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 곧 다시 태어남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파산 곧 잘못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을 잃어도 또는 재산을 잃어도 곧 육신의 가난과 물질의 가난, 파산을 당해도 슬퍼하며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영혼의 관계가 파산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현재의 상태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인간 편에서는 도무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식하며 점점 더 철저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죄로 인해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애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는데, 중생한 성도는 자신의 인생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은 것에 대하여 가장 절망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가슴을 치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세리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은 사람 앞에 잘못하고 빚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앞에 범죄하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합니다. 중생한 성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앞서 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늘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양식으로 알아서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그로 인해 더욱 깊은 인격의 사귐을 사모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중생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귀한 선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받게 되었음을 알고 사람들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며 자비와 선을 베풀기를 기뻐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올바르게 이루어짐을 알고 늘 자신을 살펴 죄를 멀리하기를 힘을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의 대사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를 힘씁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중생한 성도는 여기 의, 곧 죄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자신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죄를 멀리하며 공의와 거룩을 위해 힘쓰며 살아갈 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견디어내며 도리어 그로 인해 자신이 참된 성도요 소망이 있음을 알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과 그 입술의 증거로 인해서 세상과 마귀를 분명하게 이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상의 삶의 모습은 세상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공존하며 살아가며 마귀와 그 세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하였지만은 완전한 심판의 때까지 아직까지 그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그 영혼이 중생 곧 새 창조를 얻어서 날마다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며 참된 예배를 드리며 성전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지만은 육신의 몸은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현재의 그 형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느니라. 그러면 이러한 중생한 성도의 인격의 특성과 더불어 이제 중생한 성도의 현재의 상태, 곧 그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씻음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시에 몸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씻음은 성도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성도의 이러한 변화된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성도는 팔복의 예에서 본 것처럼 인격에 있어 변화된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그 존재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 앞에 자격과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함께 선악과 열매에 참여하여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곧 죄에 대한 그 책임과 죄로 인한 부패한 인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아담이 창세기 1장 28절, 2장 8절에 왕과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완수하고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았을 때 얻게 될 하나님의 의, 곧 영생에 도달할 소망이 있었지만은 아담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구속이 되어 제사장 민족,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율법의 순종을 요구받았지만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율법은 이스라엘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대신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율법의 순종으로 이루신 죄사함과 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얻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생을 유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거룩함은 의롭다 하심이 믿음으로 얻게 된 중생한 성도의 신분과 자격이라면은 거룩함은 중생한 성도의 그 본질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한 성도는 아담과 함께 죄로 인해 얻은 죄성, 곧 부패한 성품으로 인해서 세상과 죄와 정욕을 향했었는데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중생한 성도에게 이제 주님과 말씀과 의와 거룩을 향하도록 그 성품의 본질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생한 성도는 이렇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원수 저주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신분과 존재적인 변화를 얻었을 뿐 아니라 그 본질 성품에 있어서도 죄 대신 주님과 의를 향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의 책임과 죄성을 지닌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고 사람과의 인격의 교제 대신에 강아지와 사귀며 대리 만족,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진정한 사귐과 평화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8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중생하는 성도, 곧 신분과 본질에 새로운 변화를 얻은 참 교회와 성도만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곧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평화와 인격의 교제를 이루며 또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무할례, 이 땅에 그 종교적인 어떤 노력이나 형태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인간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중생, 곧 새롭게 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인 인생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눈을 떠야 됩니다. 그 새로운 눈을 뜨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배설물처럼 보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가장 자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나무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예배로 이끄는 참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 이 값진 선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